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린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추천 도서가 있는데 효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효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옛날 이스라엘 한 도시에 이방인이 살았는데 그 이방인은요 아주 커다랗고 눈이 부실 만큼 빛나는 다이아몬드 한 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루 랍비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듣자 하니 당신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랍비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던 이방인은 랍비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묻습니다. 예, 제가 다이아몬드 한 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왜 그러합니까? 랍비가 답합니다. 예,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게 파시면 좋겠습니다. 금화 6,000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방인은 랍비가 이방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만은 큰 돈을 얻게 되는 기회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이에 그는 답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버지가 금고 열쇠를 보관 중인데 곧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방인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기뻐하면서 열쇠를 갖고 계신 아버지의 방으로 조용히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잠시 후에 빈손으로 랍비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평소에 우리 아버지는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놓고 주무시는데 열쇠가 안 보이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 이 마을, 옆마을을 통해서도 전체를 비교해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놓치십니까? 아버지를 잠깐 깨워서 열쇠를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답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는 없습니다. 랍비는요, 이 이방인의 말에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막상 눈앞에 큰 돈보다는 아버지를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한 이방인의 효성을 후대에 전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습니다. 모든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든지요, 서로들 합의를 보거나 말을 맞춘 적도 없었지만 효에 대한 이야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그 다음은
배우자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가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못 입어도, 나는 좀 어떤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만은 최고로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신앙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내 뜨거움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들만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자녀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여 사는 동안에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부모님의 희생 없이 스스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이 자녀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효동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바라기는요, 어버이 주일인 오늘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효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자녀에 대한 계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계명은 제5계명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멘. 자,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죠. 많은 순간 우리의 부모는 뒷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오늘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세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우선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이야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을 거의 찾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누군가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됐고 또 누군가의 부모로서의 책무도 다해야 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5월만 되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입니다. 목회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를 외롭게 해드렸던 시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셨던 어머니가
생각나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부모님께 좋은 것 많이 해드리십시오. 틈날 때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을까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자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하는 장면이 꽤나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교훈과 그리고 훈계의 말씀 중에 부모께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권면을 잠언 23장 22절에 하고 있는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우리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먼저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그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어머니, 아버지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다고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말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 이미 모든 사실을 결정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근데요,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라에서 이 순종의 어원은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순종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렇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인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마땅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마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자녀들에게도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주 안에서를 덧붙이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권위가 대단하지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인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 시대는요, 처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진 시대였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헬라 문화권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에베소라는 지역에 모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구약 성경과는 다르게, 구약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끝쳤는데 구약 성경과는 다르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헬라 문화권 가정이에요. 헬라 문화권 가정에 있던 자녀가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부모가 이랬을 거예요. 거기를 왜 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큰일 날려고. 또는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사기꾼의 추종자들이 만든 모임이 아니니? 라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유대 문화권 가정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믿는다고?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큰 모순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계명에서는 없었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점을 만들어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아직도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울며 불며 하더라도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도 우리 부모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제 포기했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에게 최대의 선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는 복음임을 알고 아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에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야, 사람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것,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축복, 이게 뭘까요? 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연히 오래오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였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내가 오래 살 것이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오래 사는 방법,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는 게 바쁘시죠? 직장생활 하랴, 사업하랴, 친구 만나랴, 놀러 가랴, 이거 하랴, 저거 하랴.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를 잊고 살았습니다. 5월 8일이 되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의를 지킨다고 하니까 그제서 어버이날이구나. 어버이날이구나. 그래서야 부모님을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달랑 카네이션 하나 꽂아준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아니면 용돈 몇 푼 보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또는 전화 한 통 했다고, 식사를 한 번 대접했다라고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 집에 있든 외제에 있든 1년 365일 자녀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들에게 있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